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0장입니다. 볼륨 조금 높여주세요. 경배 20장입니다. 경배 아닙니다. 영광 찬양집이요. 영광 찬양집 20장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운명이 여보라 나도 여보 아니라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경배 영광 찬양집 42장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잡은 자 왼쪽에 계신 우리 하나님 부르셨소. 간절한 기대와 소망 끊어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 가리려 주위에서라면 나는 차라리 그 십자가 몸에 맨 십자가 고요의 향기 온 세상 끝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나주의 왕.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하시고 마침기 지극히 작은 자 주의 예수 우리 날 부르셔서 그런 기대와 소망 끊어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신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찬송가 5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던데 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동대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는 바다 비추세. 우리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물길 없는가고 찾는 머리만 걸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걸어 멋진 바다 비춰라. 이틀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번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 할까 목숨으로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무한 상을 주시려고 이를 사랑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희망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간직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고소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주를 사랑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주일 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을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종을 삼으시고 의의 호소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핍박과 학대,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때를 따라 풍성하는 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께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령
성도들아 기뻐 제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추구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며 그 은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기도하였노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사 부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 앉으시기 바랍니다. 591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 걸음걸음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왔던 우리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하반기 반년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들으며 다스려지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신령들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며 우리의 성도들은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오며 간절히 기도하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중에 막막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길을 찾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지역사회에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계 곳곳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며 섬기시는 선교사역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기도와 물질로 돕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의 창석에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에게는 깊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스러운 손길과 마음으로 주일 오늘 이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풍내려 주시고 주일 아침에 일찍부터 모여 준비와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공동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도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하여 50일을 기도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조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된 몸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사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는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죄를 져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물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냐. 22절 같이 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낼 때에 간 모퉁이까지 갚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그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77절입니다. 오순절 77절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관한 절기는 매년 해왔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20몇 번 이상 들으셨죠. 오늘 말씀도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에 수요일을 치우고 7안식일은 7일 7번이죠. 77절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인데 하루입니다. 하루. 추수가 딱 끝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오순절은. 그리고 77절은 초실절을 지키면서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7주가 지나가는 49일간에 거쳐가지고 추수를 완성하게 되는 그 기간, 추수 기간 동안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이름에 뭐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보고 초실절이라 그러면 오순절이구나. 무교절이라 그러더라도 이게 77절에 관한 얘기구나.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을 보고 하지. 물론 정확히 구분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 일상생활 속에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적으로 섞어가지고. 왜라고 하면은 무교절, 유월절로 시작된 이제 오순절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 77절 49일간의 그 절기가 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날이 되어지면 오순절이 되어지면 추수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새 소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데 77절에 보니까요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 했습니다. 떡 하나가 10분의 1 에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10분의 1 에바는 2.1리터입니다. 밀가루 2.2kg요. 2.2kg로 떡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크겠죠. 그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떡은 시루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시루가 없어요. 많이 쓰질 않았습니다. 우리 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루를 하려고 하면 솥이 있어야 되고 물을 잡아야 되고 그 안에 또 물을 기모 올라오는 그것도 깔아야 되고 그런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화덕밖에 없었어요. 또 번천이라는 냄비도 있었는데 냄비를 주로 삶는 데 썼습니다. 번천을 붙이는 데 많이 썼고요. 번천을 통해서 구웠어요. 번천을 쇠로 만든 넓적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 프라이팬하고 좀 다른 거죠. 번철은 주위에 옆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판때기에 쇠로 만들어. 그래서 올리브유를 붓거나 또는 좀 싼 올리브유를 갖다가 칠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뭘 구워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빵입니다. 이 빵 2개를 하나님 앞에 오순절 빵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다른 절기는 전부 다 7일 아니면 8일이잖아요. 무교절도 무교절 하루와 6월절 7일과 8일을 지켜요. 장막절도 7일을 지키고 8일째 축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도 장막절 포함되어 8일을 지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7이 완전 숫자인데 왜 8일을 지킵니까? 8로서 완전되는 행사들이 있죠. 후에 절기가 그랬습니다. 6월절이 그랬고 장막절이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입을 때 그 정결이 선포되는 날이 8일째예요. 제 8일 7만 완전이 아니라 8도 완전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7일 다음 날이 되는 거죠. 7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관리를 갖는 겁니다. 제가 안식일에 많이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은 특이합니다. 하루만 지켜요. 이틀도 아닙니다. 단 하루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오순절에 걸어서 올 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순절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초실 예물을 이때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다가 재산 없으니까 어디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걸어서 올 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거의 안 옵니다. 7.7절은 각 가정에서 지킵니다. 제가 오순절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은 7.7절은 6월절이 들어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 이게 주일이죠. 다른 안식일은 안 됩니다. 6월절이 들어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온 그 전역에서 가장 먼저 익은 밭에 보리 한 달을 베어다가 하나님 앞에 초실 예물을 바칩니다. 요제로 드려요.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날이 7.7절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되어지면 그 저녁마다 49일 동안은 7.7에서 49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 초실절을 마치는 그날 주일 아침, 초실절을 마치고 그날 저녁이 되어지면 가족들을 모아놓고 오베어 첫째 날입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그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절기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49일부터 카운트를 해요. 49일부터 카운트를 하고 시간을 15일로 오순절을 정해놓고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7.7절이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실 예물을 드린 그날부터 49일간의 추수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좀 관심을 두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초실 예물을 바쳤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식의 권한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생식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을 낳는 거 아니죠. 하나님 태를 받으시면 그걸 끝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합니까? 잉태할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해산도 하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죠. 그 얘기는 어디가 난산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그 성경 좀 읽어주셔야 돼요. 이 며느리가 아기 낳다가 힘들고 딸이 아기 낳다가 힘들어하면 그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 읽어주면서 힘을 내게 해야 됩니다. 성경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잉태하지 하신 하나님인데 해산하지 않겠느냐,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생식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생식의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생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산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왔으니까 생산되는 모든 것, 동식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생산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초실주도 출발하고 모든 감사도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지만 특히 첫 것을 나한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적 의미에서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안 드리면 도둑질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을 바치는 건 행위 자체가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 메시지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나머지는요, 대속을 거쳐가지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첫 것을 바침으로 나머지 것은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첫 것을 바침으로 나머지 것에 대한 대속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받음으로 다 받으셨다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이게 구약성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대속도 여기서 나와요. 십자가의 고난도 여기서 나와요. 하나를 받으심으로 다 받으셨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내 것이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팔려고 팔고 먹으려고 먹고 그렇게 하라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초실절도 부활과 관련을 갖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계시록 14장에도 나옵니다.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한 곡식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출애굽에서 시작을 하죠. 사실 출애굽에서 바로가 원했던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는 거예요. 나가려고 끝까지 보증을 부리면 다 죽이는 겁니다.
살려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집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기의 통치권을 못 놓잖아요. 끝까지 주장하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떨어지고 첫 것이 죽어 넘어질 때 이 일에 지금 비상함을 그때 깨닫는 거 아닙니까? 첫 것을 죽이는 하나님이시라 나머지를 죽이는 건 더 쉽다고 느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첫 것이 죽음으로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 일의 메시지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 이제까지는 악착같이 틀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통치자 나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9번째 채찍을 맞으면서도 이걸 못 버립니다. 그 교만, 마귀적 교만이죠. 마귀적 오만이 그걸 못 버립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첫것을 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첫것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예요. 다. 마귀의 통치를, 바로의 통치를 받고 바로가 주는 것을 먹고 바로에게 예속된 것이 첫것만 그랬느냐 말입니다.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그들을 다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러므로 첫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합니다. 나실입니다. 그럼 그들 중에 누구만 바칩니까? 첫것만 바칩니다. 첫것조차도 대소하죠. 대소의 원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곡식의 첫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전체적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실절의 절개를 가지고 바울은요, 수학을 부활의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갈 때 성전에서는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는 그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성경의 의미 5월의 때죠.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 가슴을 쳐야 됩니다. 탐복해야 돼요. 우리가 추수되는 그 기간요, 고대 시대에는요, 초실절 제사가 드려진 주일날 아침이잖아요. 초실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초실절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립니다. 율법사와 제사장들. 그리고 걸어서 올 수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서 남자들이 간혹 참석을 합니다. 못 오게 하지 않아요. 오면은 참석시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은 드물죠. 평민들은 1년에 3번만 가면 돼요.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3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은 반드시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실절의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교절에 시작된 절기가 오순절에 끝나는 하나의 통째로 드려지는 절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걸 랍비들도 가르쳤어요. 랍비의 주석법에 나옵니다. 그 미드라슈나 미셔나에 다 나와요. 그런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안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라 대부분이죠. 혹시 열정 있는 사람은 조금 참석합니다. 모든 제사에 그 집례와 이 참여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아침을 먹기가 바쁘게 나옵니다. 보리를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건기가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과일 농사한 거, 추수 농사한 것은 이미 5월달 추수 농사가 끝나니까, 그리고 이듬해 4월달에 와야 다시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지니까요. 그저 11개월 동안 그걸 먹어온 거 아닙니까? 곡식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 떡과 무화과 떡을 먹으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고, 그것도 못 먹는 사람들은 취염 열매를 따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한두 달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씨앗을 넣을 때쯤 되어지면 곡식은 다 떨어져요. 그러면서 장마비 지나가죠, 늦은비 지나가죠. 그리고 나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잖아요. 막 목매이들 기다리는 보리 추수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날은요, 초실절을 바치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을에 나와가지고 박수를 칩니다. 너무 기뻐. 이제 보리 먹는구나. 형편없는 거 막 머리 코에서 냄새나는 그거 먹다가 이제 보리를 먹으니까 구수한 보리 냄새가 코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박수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아마 틀림없이 천사들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 이게 부활절에, 이게 초실절에 맥주절에 중요한, 겹쳐지는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포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 지금 포도 추수가 아니잖아요. 포도 추수는 이 건기가 시작되고 한참 지나가야 돼요. 7월달에 돼야 됩니다. 7, 8월에 되어져야 포도 추수가 끝나는데, 그러면 포도 추수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져나온 포도 추수는 포도를 뭡니까? 포도주든지 금푸도든지 괜찮습니다. 일단 포도를 갖고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있는 생명의 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다른 과일은 축복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바로 이 포도가 메시아의 축복, 메시아가 오면 포도주에 강이 흐르게 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 오순절이 올 때마다 매주절을 지킬 때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마음에 사모하면서 포도를 바쳤던 거예요. 이 포도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오순절 그 추수가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49일간의 추수가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지고 나면 곡식 추수가 모두 끝납니다. 오순절이 되면 날씨가 바뀝니다. 그 건기에서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오죠. 되게 이제 그 늦은 비가 오는 절기인 2월 3일이 오게 되면 2월 3월 달이 지나가면요, 이 날씨가 굉장히 불순해집니다. 비가 올까 말까 하다가 햇빛이 들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햇빛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씨가 좀 불순해요. 그러면 그 불순한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뭘 해야 됩니까? 보리와 밀추수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며 첫째 날입니다. 오며 둘째 날입니다. 이걸 외치는 건 뭡니까? 오늘도 좋은 일기 속에 추수가 끝나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49일 동안 기후를 면밀히 주시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계속해서 비가 오고 날씨가 불순한 날이 계속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기도하고 왕이 기도하고 농사짓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를 합니다. 맑은 날씨를 바라고요. 맑은 날씨가 와야 그 탱글탱글하게 여문 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순절을 지키고 오순절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햇빛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9일간 오순절 기간은 이 건기에 접어들긴 했지만 날씨가 불순합니다. 비가 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오순절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완전한 건기로 접어들어서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 모세 오경을 받은 날입니다. 여러 가지 계명들을 받죠.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토라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표상이에요. 왜 상징이 아닙니까? 상징은요, 비유하는 것과 비유되는 것이 동일한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상징이 아닙니다. 표시입니다. 예표예요. 모세가 예표입니다. 근데 모세를 볼 때마다, 토라를 받은 모세를 볼 때마다 빨리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목매어 기다리는 겁니다. 이 오순절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좀 간절해집니다. 겸손해지고 간절해지고 영적으로 좀 변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오게 되어지면 오순절날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성령 받습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온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말입니다. 막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의 삶의 근간은 율법이었죠. 신약 백성들의 삶의 근간은요, 오순절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율법과 성령님이 오시면요, 이 필연적으로 시작과 끝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두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초실절이에요. 다음 주에 초실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초실절의 교훈이 굉장히 커요. 그에게 나타나 있는 가장 신약적 절기입니다.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만 알고 구약만 배워갖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유대인들이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과 심판에 관하여 이른다면 손뼉을 칩니다. 깜짝 놀래요. 초실절이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절기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초실절의 간절함, 초실절에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향한 대방 사상이 오순절을 관통하면서 오순절날 토라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율법이 완성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완성을 맺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의 죄수로 사로잡혀가지고 70년간 그 수용생활, 죄수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때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끊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랍비들의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구약 성경에 대해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진 해석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랍비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되게 하셨어요. 그 해석된 산물이 뭡니까? 그게 미드라시고 미시나예요. 거기에는요, 유대인 랍비들의 정교한 추수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추수법을 따라 추수를 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500년이 넘도록 말입니다. 그런 허감 속에 내팽개쳐 주시자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성경의 고도의 관찰, 고대적인 시대부터 쭉 내려오면서 역사적인 쭉 관찰을 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성경의 역사가 끊어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죄수생활을 하러 간 게 단순히 잡혀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버리셨다는 의미가, 버리셨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버리잖아요. 법궤가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법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박살나버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버렸으니까 성령님도 떠나신 거죠. 누구에도 역사하지 않았어요. 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개별적인 역사였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이 오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녀는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낳으셨고,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성령과 함께 거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권능이 나타난 겁니다. 마귀가 쫓겨나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말입니다. 병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불치의 병자들이. 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권능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라기 때까지 중단되어졌던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새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일을 여신 분, 그 일을 시작하신 분, 새 시대를 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라하게 오신 분,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 가버나움에서 일하시는 분. 뭐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종들 받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라비의 제자도 아니죠. 석연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뭐 고대 히브리어를 막 발톱을 하십니다. 유대의 역사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이 잘못 가르친 것을 하나의 10가지 전부 다 짚어냈습니다. 장로의 유전, 그들이요, 구전되어지는 율법,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구전되어진 율법입니다.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막 밑바닥까지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합니다. 아무도 달려들지 못해요.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요.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보혜사함, 내가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낸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습니다. 그 내 영광을 나타내, 내가 보냈으니까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치리니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온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임하시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유수 이후로 성령님의 역사가 중단됐는데 성령님이 오셨고 또 오시며 충만히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유대인들에게는 숙제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남들에게나 여주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종들에게도요. 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성령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 받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질투나게 했음과 동시에 해답을 얻어야 하는 숙제거리였어요.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죠. 근데 자신들 어떻습니까? 뭐 그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다니거든요. 이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아무리 서민이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병자가 나타나죠. 악한 자들이 쫓겨나가죠. 권위있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그 똑똑하게 짤겹고 학술 높은 대제사장, 율법사들 말입니다. 랍비들 아무도 말 못해요. 달려들지 못해요. 그걸 보면서 누가 옳은지 왜 판단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목사님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아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들으면 기겁을 하고 막 때리려고 달려들겠지만 그 민주화 운동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인 김남주가 그랬잖아요. 5.18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김남주 시인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5.18이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김남주 시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면 200만 원 죽어야 됩니다. 야, 그게 인간입니까? 공산주의 혁명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련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 4천만이 죽었어요. 중국이 모택동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 6천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북한에 보십시오. 김일성이 공산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대접다 되는 사람들만 연합파라든지 뭐 박안현파라든지 전부 죽이잖아요. 그냥 수치가는 끝나지 않아요. 다 죽여요. 어쨌든 말입니다. 무슨 뭐 무토막 치듯이 다 죽여버립니다. 김남주도 그랬어요. 200만 원 죽어야지.
그게 무슨 민주화 운동이에요? 속지 마라요,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혜택 받는 사람들 보세요. 남파대에 간첩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간첩들까지. 그 이름이요. 그 민주화 운동 저는 뭡니까? 광주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말입니다. 그것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름을 올려가 돈 받아갖고 말이죠. 그 자식들까지 받아갖고 말입니다. 자식들까지 받아가는 끝납니까? 대학 들어갈 때 그 가산금 주죠. 공무원들 때 가산금 주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걸 못 봅니까? 우리가요. 20, 30대 오한을 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를 성령에 강력히 붙들리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보는데 정작 유대인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성령 못 받아요. 라피들 중에 대제사장까지도 아무도 마귀를 못 쫓아내고 말입니다. 병자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죠. 막 강력한 능력을 해가지고 권위 있게 설교하죠. 그걸 유대인들이 못 봅니까? 다 본단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의문점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이 오만함과 교만함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23장 10절로 15절에 보면요. 초실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보리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지면 밀추수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대단히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율법을 받아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신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얼마나 이유를 배반적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여주에까지 임한다고 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요엘 선지자의 예언, 이걸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자기들의 고집이 우선입니까? 사실 장로들의 유전은요,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아예 안 가르칩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던 거예요.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입니다. 그럼 미드라시나 아니면 미시나이 안 나옵니까? 나와요.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러면 뒷전에 두죠. 성경을 구절 해석하고 그 해석점을 뒷전에 두고 이 그들을 저질렀던 중요한 실수예요. 구전되어져 내려오는 사람의 교훈은 중요했고 기록되어져가지고 보관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교훈은 첫 번째로 수확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걸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수확물을 바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수확물을 바치면서 만나가 끊어져 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 만나를 예찬을 하더라고요. 막 물 섞은 과자를 그랬으니까 얼마나 맛있냐 그러는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물 섞은 과자예요. 밥 대신에 세 번만 잡수는 거의 냄새나서 먹는 거예요. 근데 40년간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걸 먹다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애굽 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심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보리가 있고 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추수해가지고 만에 빵을 쪄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화덕을 어떻게 다 갖고 온 것 같아요. 저 지금도 참 천국만 하나님께 쪼고 싶은데. 그 300만 명이 가족별로 화덕 하나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화덕을 몇 개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10명당 하나를 걸었어도 30만 개. 만약에 5명당 하나를 걸었다면 60만 개. 그 화덕을 전부 다 짊어지고 화덕을 펼쳐놓고 빵을 구워 대했으니까 장관 아닙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아직 집도 도시도 접수하지 못했을 때 그때 화덕을 걸었어요. 구성만 보내내죠. 그 배고플 때 밥 냄새 맡으면 막 얼마나 이 마음이 푸근해집니까? 그래서 수확에 대한 감사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 이하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그에 거할 때에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광야에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죠. 또 오순절은 9월에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는 가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지고 50일 동안 걸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한 달 20일 걸립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10계명에 새겨진 두 돌비를 받고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뭘 받고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적인 계약을 맺는 자리입니다. 계약을 맺는 자리. 법적인 계약을 맺음으로 이 법을 어기면 어기는 쪽에서 벌어받는 거예요. 사실 이 계약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계약을 누구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이 계약을 생각하고 나를 좀 의심하거나 나를 덜 믿거나 그러지 마라. 이 계약을 생각하고 나를 좀 꽉 믿고 나를 좀 따라오거나 그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걸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잘못됐습니다. 바닥부터 고치셔야 돼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러면 사람이 부활에 대한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29절을 보니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이 언제 선포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성령님이 오신 이 사건을 계시적으로 풀어내는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제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받들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들이 심판받아 죽죠.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기억해 주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달에 지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신약 성경의 기록, 구약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기 위해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 모세의 헌신에 대항하고 반대하던 자 3,000명이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은 3,000명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을 지나가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두 번 다시 이뤄줄 수 없는 그 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걸 감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은혜와 제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오순절을 지나갔기 때문에 77절을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감사의 은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제사가 계속돼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은 쫓기면서도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과 나와 함께합니다. 시사편에서요. 쫓기는 자가 이럴 수 있습니까? 쫓기면 밤 잠을 못 자요. 근데 쫓아오는데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잘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강자인 사울은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소화불량에 걸렸어요. 소화 안 됐을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잤고요.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불안감이 시달렸고 영적 소통이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엎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돌이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복 소유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도 내가 무엇을 간절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이 판단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유한 것들이 너무 좋고 비싸니까 막 그걸 너무 아까워하고 못 잊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뒷전에 놓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입술로 감사합니다. 요 말로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에 충만한 것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행동이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맥주 완성고 2개를 놓고 갔어요. 보니까 언니 거하고 동생 거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 안 빼먹고 하니까 사람이 왔어야 돼요. 사람도 오고 감사의 물도 오고 부더기에서 못 올린 편이겠죠. 그러니까 헌금만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헌금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들고 교회를 찾아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 마음의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부득이해서 참석 못하지만 감사는 보낸 겁니다.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같이 나오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성령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든 아내한테 감사해야 되고요. 그 음식점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를 입에 다물고 사는 사람은 마음의 감격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감사는 말을 하면 감사가 커져요. 하시면서요. 가족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다, 참 감사하다, 잘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해법당 같은 위대를 발휘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을 보니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 한번 합시다.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누가 감사한지 얘기 안 하셨지?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당신이 우리 교회 성도에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당신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소유를 초월하는 감사. 존재하는 것에 감사.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받을 것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7절 예배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오순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서 감사와 감동이 쉬하지 않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를 죽음과 저주에서 끌어올려 주신 것, 그 지독한 삶의 여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도록 복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유함을 더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던졌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내 모든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쓰러지는 복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끼고 하나님이 끝없는 풍족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마음껏 충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성도들 하십니다.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강건함을 더욱더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바쳐 충성하시고 삶의 길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을 주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복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모님들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과 사랑을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에게서 난 것처럼 내 몸에서 내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토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복으로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을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구원하고 전도하며 영혼까지 건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남은 때가 병 고치는 데 흡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강 얻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영화로운 도구로 써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에 헌신을 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을 거룩한 예물처럼 기뻐 받으시며 두 손 높이 드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에 부욕해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억의 창고를 채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행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창대함을 주셔서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돈 끌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총과 자비 내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교회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며 복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TV에도 보시고 그러니까요. 광주에서요.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올림픽 공원까지 걸어온 거 아시죠? 근데 TV에 전혀 안 나오죠? 어디도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송이 그래요.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집회가 수천 명이 모여서 만여 명이 넘은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 30대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이 나라를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게 나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식사하실 때도 식사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공산주의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5.18을 놓고서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역사 속에 못된 짓을 했는지 다 밝혀진다. 그 자료들이 다 있어요. 지금 김단주를 감옥 가야 돼요. 그런 걸 갖다가 5.18의 영혼이라고 이 도대체 200만을 죽이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5.18의 정체를 바로 하시고 이 땅이 공산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속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민주주의 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부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은혜 이런 것들 나눠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일꾼들, 전도하는 일꾼들을 구름대처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재앙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으로 가서 이제 그 소멸 직전에 있는 태풍 하나 있죠. 그게 중국에 얼마나 큰 그 피해를 끼쳤는지 중국의 절반이 물배사가 됐다는 걸 피해를 좀 받고 있어요. 여기저기 산이 무너지고 댐도 하나 터졌죠. 그리고 지금 막 그런 데도 되고 서창성이 또 지진까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말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10호 태풍도 일본으로 갈 걸로 거의 뭐 예측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폭염이 심한지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폭염으로 죽어요. 그런 상황인데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나라가 나서갖고 에어컨 못 달게 만들고 다른 에어컨은 뭐가 안 된다고 뜯어내고 별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간의 보통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영광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렇게 잘 믿고 복 받으시다. 잘 믿고 복 받으시다. 할렐루야. 7월의 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까지 시작. 7월의 표 기도에 힘쓰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앞으로 계속 짧게 내겠습니다. 다윗이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직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갖고 55장 부르는데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